오늘 우리 10번째, 우리 10가지 말씀 10번째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10가지 말씀을 그동안 해오면서 저도 참 많이 일단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고요. 자괴감이 많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번째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뭘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네. 전혀 그래 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예. 저희 사촌은 이런 사촌이 많지는 않아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이만큼 잘 표현한 속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혹은 우리 세상에서 많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탐욕을 그리고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지만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치인들도 나는 이제 마음 비웠습니다 하지만 또 지나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정치인, 사회인, 여러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또 저 같은 목회자, 성직자들도 종종 비슷한 일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좀 유명한 한 불교의 승려가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개인의 삶을 이렇게 좀 비췄다가 예상하지 못한 그 비난을 받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분의 그 개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무소유라면서 풀소유다. 이런 이야기들. 가질 거 다 가졌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래놓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사람들에게 좀 비판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결국은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런 탐욕을 갖고 있고 욕심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게 인간의 또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성과 감성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와 고집 센 5살짜리 아이의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건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5살 아이, 우리의 이성은 부모.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를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장만 보고 오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발버둥은 시작됩니다. 저거 사줘 이러죠. 엄마는 거기서 이제 안 돼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엄마 하면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사달라고. 아직 저는 안 겪어봐서 다행히 그 정도 일은 아직 안 겪어봤는데요. 이제 종종 마트를 가면 그런 아이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실랑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욕망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무리 명령을 해도 감정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이기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몸에 명령을 내리면 몸은 즉시 그 명령에 따른다. 자, 마음이 몸에 명령을 내리면 몸은 그 즉시, 그러니까 손에 명령을 내리면 손은 따른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그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거부된다. 마음이 손에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어 움직인다. 따라서 명령과 복종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이고 손은 몸이다. 마음이 마음에게
그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도록 명령을 내리지만 마음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의 마음이 명령을 내리면 몸은 따르지만 마음이 마음의 명령을 내리면 거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욕망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 박힌 강렬한 힘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억제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 이런 욕심, 이런 탐심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 카톨릭을 배경으로 한 유머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마지막에 꼭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젊은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에 대한 욕망을 죽이려고 수도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생활하면서 남자에 대한 욕망을 막 죽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시 그 욕망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몇 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장 수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성경도 안 읽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원장 수녀가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때마다 뒷산에 가서 남자 모양의 그림을 세워두고 총을 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수녀가 이제 남자가 그리워질 때마다 그 욕망이 들 때마다 이제 뒷산에 올라가서 총을 쏜 거예요. 마음이 한동안 후련해졌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한 방 가지고는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원장 수녀를 찾아갔더니 그러면 두 발을 쏘세요 그러더래요. 이제 계속 또 두 발을 쐈는데 처음엔 괜찮다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세 발을 쏘세요, 네 발을 쏘세요 이러다가 결국은 5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수녀는 이제 다섯 발짜리 연발로 나가는 자동 권총을 장전해서 이제 다시 총을 쏘러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찢어질 듯한 큰 소리,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더니 원장 수녀가 250발짜리 기관총을 들고 으악 쏘고 있었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는 웃기려고 만든 유머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화라는 거죠. 누구나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욕망을 갖고 있고 이 욕망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나기 힘든 이 인간의 본능인 탐욕에 대해 오늘 이 10번째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마드라고 하는 말은요, 이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갈망하다. 예. 그래서 영어로 to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망하다. 무엇을 갈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얻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얻기 위해 노력하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관련 서적을 여러 가지를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10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로 대부분 설명했어요. 내면적 욕망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서 나왔던 계명들을 좀 살펴보면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10번째는 내면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말은 단순히 내면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와도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 단어가 쓰였던 상황, 다시 말하면 그 단어가 쓰인 용례가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하다, 갈망하다,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읽었던 탐하다, 하마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았어요. 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따먹고, 그러니까 이 따먹다라고 하는 행위까지 같이 함께 쓰이는 단어가 이 하마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도 이 아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봤습니다. 탐났습니다.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가졌다라는 단어로 오늘 이 하마드, 타마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갈망하다, 나 너무 원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취하는 것까지 성경에서는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마다라고 하는 말은 취하다, 가지다라는 말과 함께 탐욕의 행동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성경에서 이 용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훔치다 그리고 빼앗다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사용해서 행위로 이어지는 탐심을 또한 설명하는데요. 그게 미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어떻게 해요?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다. 네. 그냥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강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까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지만 인간 최초의 범죄였던 하와의 선악과 에피소드는 물론 가나안 입성 후에 최초의 범죄였던 아간의 그 도둑질 스토리에서 이 탐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쉽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지 탐심이 모든 악과 죄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기에 끝내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따먹음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들어오게 만드는 사건, 첫 시작이 탐욕이었어요. 또한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아간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시날산 외투와 금은을 보는 순간 탐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결국 이 탐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자신은 물론 온 가족과 소유물이 하나님께 받침이 되어 진멸당하는 비극을 경험한 사건으로 여호수아 7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탐심이 발동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마침내 죽음과 진멸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이미 뿌리 박힌 죄성이 바로 이 탐심, 욕망이라는 것을 그의 설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가운데에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동의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자극시키고 유혹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율법 속에 내포된 의에 거스르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악한 성향이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들로 알게 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 탐욕이라는 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이미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 없을 수 없고 탐욕에 늘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10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발동해서는 안 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본문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똑같은 이 10가지 말씀의 10번째 말씀을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좀 적어놨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집, 그리고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밖의 모든 소유물. 근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집이랑 아내가 순서가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추가로 신명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오늘 다 설명드리기에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말하는 이 10번째 말씀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하나라는 전제로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말씀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처음에 집을 기준으로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휴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포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소나 나귀, 그리고 내 이웃의 그 밖의 모든 소유물들, 이런 이야기가 나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에서 여성까지 포함해서 남종과 여종, 가축물 모든 것은 남자의 소유물로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남자의 소유였던 시대라는 거죠. 따라서 출애굽기는 내 이웃의 집 다음에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휴적인 의미,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 모든 소유를 의미하는 거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언급된 내용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해방된 이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전 말씀에서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자, 그 이웃의 자유를 누리는데 필요한 이 물질적인 것을 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10번째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남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이웃이 누리는 그 자유가 강탈되지 않도록 이웃의 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는 조금 더 강조돼서 단순히 행위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면적 의미까지 포함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와 집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적법하고 널리 인정되는 술책들과 가능성들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뺏을 수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비춰본다면 이 10번째 말씀은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이웃의 소유를 차지하거나 그 식솔들을 노예 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탐심, 우리의 욕망, 남의 것 뺏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런 탐심을 지적함으로써 이웃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0번째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0번째 말씀은 결국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 사실 이 10번째 말씀은 단순히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권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불교의 주장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꿈꾸지 말고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10번째 말씀은 명시적으로 일단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범위를 제한하시는데, 한정하시는데,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와 그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한정 짓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망이라는 것은요, 이웃이 없으면 불가능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있으면서 그저 무엇인가를 욕망하기보다는 이웃과 비교하면서 이웃의 것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 잘 아시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비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을 비교하고요, 학력을 비교하고요, 직장을 비교하고요, 세상에서, 아니 물론 교회에서도 이것은 지위가 아니지만 교회에서조차 지위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비교하고, 자녀들의 성적을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저 집 남편은 이런데더라, 저 집 아내는 이런다더라. 네, 다행입니다. 반응이 없으셔서.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상대방이 나의 소유보다 더 좋아 보이면 뭘 가져요? 욕심을 갖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집을 사면, 아, 배 아파. 가까운 사람들이 차를 바꿨어요. 아, 너무 부럽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소유보다 더 좋아 보이면 욕심을 갖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입었던 패딩이 그 당시 유행이었죠. 중국 사람들조차 해외 직구를,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할 만큼, 연예인이 입었던 그 잠바, 너무 이뻐 보이니까, 나도 저거 입으면 전지현처럼 될래나? 말은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물건을 산단 말이죠. 연예인들이 그렇게 입는 옷이나 신발, 여러분, 이후에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는 일들이 뭐 옷뿐만 아니라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신세대이실 텐데,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뭐 다양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런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밥 한 끼 먹은 거 이렇게 사진 올려놔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부럽다. 나도 먹고 싶다. 누군가 여행 갔던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고 싶다. 나는 더 좋은 데 가고 싶다. 입고 있는 거, 이런 걸 사진으로 올라온 걸 보면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소셜 네트워크를 아예 끊더라고요. 에이, 난 안 볼랜다 이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자녀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집을 사면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자신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엄친아. 무슨 뜻이죠? 엄마, 친구, 아들. 이 자식의 입장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또 유행했을까요? 비교하니까요. 비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함을 통해서 그런 수준을 요구받고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강요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이웃과 비교하면서 욕망과 탐욕을 갖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은 이웃이 존재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냥 욕망이라는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남의 걸 보면서 부럽다. 여러분, 우리 그런 욕망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81문에 보면 이 금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81문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제가 한번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무엇이 10번째 말씀에서 금지되었나요? 시작.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예, 아주 짧고 몇 개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게 남의 걸 보면서 갖고 싶다, 이 마음,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도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몇 번의 말씀에 걸쳐서 저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었잖아요. 자신의 상태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도 그렇습니다. 왕 다음의 권력자였지만 유다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개합니다. 감사할 게 많았지만, 만족할 게 많았지만 그 인사 안 했던 그 모르드게, 그 불만족스러운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계략을 꾸몄다가 오히려 패가망신한 사건이죠. 이처럼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이 욕심은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잃게 하고 파멸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째로는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한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한탄하는 것. 이거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하에 12장에 나오는 그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의미인데요.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여기는 어린 암양 새끼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가진 것도 많은 그 부자가 자기 걸로 손님을 대접을 안 하고 이 가난한 자의 그 딸처럼 여기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부자는 사형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행위는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개의치 않은 자기 중심적인 행위였죠. 내가 보고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 헛된 영광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했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3번째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 이것을 오늘 소유리 문답 82문에서는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환에 제가 앞에 잠시 나누어 놨지만 우리가 가진 부의 축적, 자본주의, 주식이나 땅 투기, 임금을 착취하는 일, 그리고 쇼핑에 중독되는 것, 사치품, 탐식,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의 탐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널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앞서서 5번째 말씀부터 9번째 말씀까지를 아우르는 주제로 오늘 이 10번째 말씀은 보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탐심, 욕망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8번째 말씀이었던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저는 자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자족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자족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자족은요, 신앙입니다. 자족은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 처한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로 주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바고 나에게 가장 복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게 뭐라고요? 자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족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의 것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각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하면서도 고유하고 독특하게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자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봤더니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자족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이게 자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자신의 결핍을 결국은 외부에서 가져다 채우려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더 큰 결핍으로 우리의 영혼은 결국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자세는 내가 삶의 가치나 행복을 말할 때의 기준이 내가 이웃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인생의 가치이자 행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자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가치를 돈과 소유물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의 자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 탐심과 욕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교환 뒷부분에 제가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거기에 이 소요리 문답과 비슷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 조금 다른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자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우리 화면에도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향해 온 영혼으로 자비로운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받음. 이로써 우리 내적 충동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애정이 이웃의 소유에도 널리 영향을 미치도록 함.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족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도 도모해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손에 제가 요즘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사실 제 게 아닙니다. 훔친 건 아니고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 훔친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잘 안 쓰시고 이거를 충전도 안 시키고 가방에 그냥 계속 놔두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갔다가 그걸 보고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그러냐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탐심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읽었던 대요리 문답의 내용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 물건을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고 설명하고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 갖고 싶다, 저거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만 안 가지면 끝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이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저거 내가 갖고 있으면 진짜 잘 쓸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웃이 그 물건을 내가 가진 마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설명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런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무엇인가를 보면서 갖고 싶고 채우고 싶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그 욕망이 이제는 어떤 사유, 그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욕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항상 감싸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생기는 우리의 그 탐심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유혹을,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 오늘 이 10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이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10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아마 다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과 115문에 바로 이런 질문으로 이 10가지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14문부터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자, 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아닙니다. 네, 115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시작.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마치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5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이 10가지 말씀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갈망으로 채우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으로 인해 주님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못한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 우리의 탐심과 욕망들 주님을 갈망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가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